민수기 26장,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이제 두 번째 민수기에 나타난 인구 조사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지파별로 인구가 변화가 됐는지, 어떤 현주소인지를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27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법규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보다도 여러 가지 지시사항과 법규들로 이루어진 것이 27장에서 3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 26장부터 36장에 걸쳐서 많은 지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과 연관된 하나님의 법규가 어떤 것인지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 뜻을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39페이지 2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25장에 이제 부월의 사건이 있죠. 미디안 내 그런 어떤 잔꾀에 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가 벌어지게 되고, 이런 정말 이 탐욕이 가득한 그런 범죄를 25장에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25장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죄가 민수기에 낱낱이 이제 기록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죄를 범하는 그 많은 사건의 그 한가운데 뭐가 있죠?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제사하라 하면서 제사 제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배반하고 정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에서 반드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20세 이상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20세 이상 다 죽고 나머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의지 속에 제사 제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라, 이런 내용이 앞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민수기가 25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너무 흡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자고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관한 이 부분, 그래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송아지 우상을 만들질 않나, 또 자기 진영에 미디안 여인을 데려올 뿐만 아니라 미디안 족속과 함께 혼합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되는데 그 핵심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탐심. 예. 오늘 우리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탐심, 이 탐욕, 이 욕망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광야길에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반면에 지도자의 관계에서 뭘 조심하자고 그랬죠?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모세의 미디안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그 반역,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고라 자손을 비롯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그런 반역,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약에서 로마서 13장에도 얘기하지만 함부로 이 권위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반역하고 거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게 우리들의 옛 자아잖아요. 옛 성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의 역할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렇게 법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대한 불순종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가겠죠. 그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이렇게 반역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응하는, 또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자세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재산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손해보고 있을 때,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대처해야 되는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러지 못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정말 원망하고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삶 속에서 보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려고 나온 줄 아냐,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아냐 하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는 생각지 아니하고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에서 편의주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잘못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민수기에 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본받지 않도록 나를 저 복종하는 그런 자세들, 하나님 앞에서 또 지도자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그 모압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회중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연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로 인하여 뭐가 일단락되냐면은 20세 이상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수아 갈렙에 불순종했던 모든 20세 이상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자마자 우리 하나님이 26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인원조사와 같이, 광야에 출발했을 때 인원조사와 같이 또다시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인원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어떻게 세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군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 강현이 지금 여기 휴가 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저렇게 국방의 의무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인인 우리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군사는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당히 받아야 할 것을 지금 디모데후서에 얘기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예수 믿게 했고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나를 왜 불렀는가?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임을 잊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들이 살되 아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나의 정말 죄악들과 정말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어떤 이중전쟁이에요? 12지파는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법궤를 중심으로 또 12지파 그 진영 가운데 어떤 지파가 또 진을 칩니까?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회막에 법궤 앞에 오지 못하도록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은 어떤 진이냐면 내적 거룩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하나는 내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깥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도 싸워야 돼. 교회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으로 잘 싸워도 우리 내부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깥으로 아무리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쓰여진다 하더라도 내 안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에서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에서부터 51절까지 각 지파의 인구 조사가 여러분의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를 보면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60만 3,550명이 1차 조사 때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숫자를 보니까 1,820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아이러니해요. 우선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어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그래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40년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늘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영광의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그런 것조차 없었거든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막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40년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하지 않았던 400년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60만 1,730명 있다는 게 은혜죠. 은혜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쭈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보인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요. 무슨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금식할 때. 그리고 또 뭐예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이미 받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보여줬으면 참 좋을 텐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꿈속에라도 하나님 보면은 기쁠 텐데, 왜 나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있는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가 그 영광만 한 번만 보더라도 우린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자체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네, 마음의 문제. 정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들이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잘 섬겨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오히려 쭈그러든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예. 보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정말 우리가 팔복의 그 축복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린심산에도 안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안 계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계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12지파가 4개의 군으로 나눠지잖아요. 동서남북으로요. 근데 어떤 지파가 참 두드러지게 인원수가 늘어나고 어떤 지파가 두드러지게 줄어들었습니까? 거기 보니까는 육신의 장자 지파 르우벤, 거기는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15는 또 뭐예요? 마지막 우상 숭배해가지고 많은 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앞섰다라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자가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은혜를 끼쳤던 장자가 에브라임이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 둘째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요셉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장자라고 해서 힘을 쓰거든요. 근데 에브라임도 줄어들었어요. 왜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이 에브라임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눌 때 온갖 회방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영적인 장자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예수님의 지파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선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그 그룹은 다 풀었어요.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지파가 성장한 반면에 어떤 지파는 쭈그러들어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셀 지파,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지파잖아요. 은근히 강해요. 네. 은근히 강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막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묵묵히 말없이 아주 그냥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 보세요. 은근히 강해. 11,900명이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어떻게 돼요? 이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빼앗겼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도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 있겠대요.
물론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해요, 므낫세가. 근데 그 하게 된 이 배경 가운데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동생이랑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푸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은근히 강해요. 그것도 뭐예요? 제일 많이 번성한 지파로서 서게 된 것을 보면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비롯한 7개는 증가한 반면에 느벤의 그 비롯한 5개 지파는 감소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인구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나의 현 주소를 아는 데 있어서는 평가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에게는 은혜로워야 되지만 뒤바뀌면 안 돼요. 죄성은 뭐예요? 나에게는 한량없이 은혜로워. 그리고 남에게는 한량없이 야박해. 그건 죄성이에요. 그건 죄성이에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은혜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거든요. 은혜로 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은혜로 대해요. 공의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공의로 대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집파들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이거를 이런 인구조사의 평가를 통해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받는 자가 정말 이런 받는 복이 뭔지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해요. 그래서 너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야, 이게 다 은혜다. 이렇게 불순종해도 살아남았으니 은혜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 우리들이 1820명이 줄어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뜻을 갖다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6장 인구조사 가운데 주목해야 될 우리가 한 지파가 있어요. 한 종족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1절입니다. 11절과 58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26장 11절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었더라. 참 놀라워요. 앞에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한 레위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너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우리도 받는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직접 음성 듣는다. 이러다가 아주 불로서 정말 심판받았던 사람 있잖아요. 고라. 신약에서도 교훈으로 나온 그 고라. 근데 뭐라고 됐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래요. 야, 이거 너무 놀라지 않아요? 고라와 그의 아들이 아니라 고라는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절 한번 보세요.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거기 누가 나와요? 고라 종족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레위 지파로서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똑같은 레위 지파인 이 아론에 대해서 비길이라 하면서 교만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에 아들은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신앙은 정에 의해서, 혈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며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공동체인 건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한. 더구나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 속에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이 고라의 자손들. 물론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족을 유지하는 그 고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고라의 아버지가 아들 교육 잘 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변절했고 교만했지만 이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모세로부터 오는 그 모든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자손, 어떤 자손을 만들 건가? 그런 때 고라 자손들 같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성도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52절 강의 안에 보시면서 52절에도 56절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자 하나님이 또다시 무슨 명령을 하냐면은 그 인원수대로 뭘 주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 이게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분배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게 하셨어요. 그게 55절이에요. 같이 한번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는 인간이 뭐예요? 빙산으로 얘기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의 동참을 시켜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제비를 뽑을 때 기도하겠죠. 좋은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제비를 뽑는 자는 사람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잖아요. 인생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방식이에요. 지금 저희 총회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우리가 이제 부총회장을 뽑아요. 그래서 부총회장 한 사람이 이렇게 행정적인 걸 배우게 한 다음에 1년 있다 총회장을 자동 총회장을 하게 해요. 그래서 부총회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은 제비뽑기 해요. 제비뽑기.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하고 본인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비뽑기에 당첨된 사람 그 사람이 총회장이 부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 금권 선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뽑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서기들도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임원들 뽑을 때 다 제비 뽑기로 탁 뽑아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볼 때 막 힘있고 정치적으로 역량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제비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00개 총회 때를 보니까는 총회에서 일 많이 하고 실세를 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임원이 돼가지고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제비 뽑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임직자 뽑을 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비 뽑기 한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어쨌든 뭐냐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은 다 여호와의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해요? 팔지 못하게 하잖아요.
남의 것이 이렇게 빼앗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맡기더라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원상 회복이거든요. 원상 회복. 그래서 원주인에게 다 가겠어요. 그 땅을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해가지고서 이 경실련에서 좀 하려다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토지공 개념이에요. 토지공은 뭐냐면 주인은 있는데 땅에서 매매해서 이익금은 다 전액 환수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런 이제 토지공 개념을 벌써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땅이 많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안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 모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의 이름을 따라 얘기해요?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 이건 뭐냐면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제비를 딱 뽑으면서 그들이 뭐예요? 불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근데 아마 제비 뽑는 그 전날은 모든 지파가 다 금식기도 했을 것 같아. 좋은데 어깨에 주십시오. 보세요. 공짜로 땅을 준다는데 여러분 잠 편하게 자겠어요? 저 양지 바른 거 주시옵소서 이러겠지?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평등이에요. 모든 것을 균등한 힘 있는 자가 좋은 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런 평등, 균등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실제 인원수만큼 땅을 분배해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 섭리를 보게 돼요.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죠. 제자가 그랬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가 주님, 우리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에게 이문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주리라. 어디서 준다고 그래요? 천국 가서요? 아니에요. 이 땅과 천국에서. 근데 하나 뿌렸어요. 교만하지 말까 봐. 옛날에 임금이 목마를 때 물을 줄 때 거기 버들나무 잎까지 하나 이렇게 줬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급한데 잡수시면 체할까 봐 버들나무 잎을 줘가지고 후 불면서 드시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뭘 겸하여 주세요. 그거 없이 먹으면 우린 다 타락해요. 그게 뭐죠? 고난이죠.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를 낳을 때라도 돼요. 산고의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게 해요? 산고의 고통을 맛보면서 목회를 하래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고의 고통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 위험해요.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산고의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그러면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물질 통해서. 아니죠. 우리 주님 그러죠. 내가 이 물질을 내가 도로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바른 믿음, 바른 지식 속에 바른 믿음을 갖고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서 57절에서 62절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핵심은 여기 인구조사에 대한 인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58절부터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우리 지난번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로만이 교회가 세워져야지 성령 외에 다른 영이 교회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건을 왜 또 기록하게 할까요?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여기 보면 62절에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레위지파는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2만 3천 명이에요. 근데 앞에 출애굽 2년에 지었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2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늘은 거예요? 1,000명이 늘어요. 자, 레위지파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어때요? 부족한 지파죠. 그러나 성물을 갖다가 지켰던 지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왜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지파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교훈을 받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업은 누구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기업이 되게 하는 순간 위험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레위지파가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항상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양으로 생명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는,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는 그런 축복이 레위지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000명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 와중에 1,000명이 늘었다는 이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인 것처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을 채워주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63절에서 65절에 조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왜 첫 번째 조사 대상자들이 20세 이상이 왜 광야에서 죽은 것을 왜 기록했는가? 본받지 말라 이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 있죠. 구약의 모든 것은 너희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에 따라 살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족해야 하고 환경이 어떻니 먹고 마실 문제 이렇니 뭐 어쩌니 이러면 안 돼요. 자족하는 이 문제, 교만하지 않는 이 문제, 거룩한 이 문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모습은 있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 일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자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자족한, 이거는 광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이거 되면 이제 마귀의 3대 병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선악과를 따먹겠잖아요.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마귀를 꼬셨잖아요.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할 때 어떻게 돼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그죠? 세상 영광 보지 나에게 절하라. 뭐예요? 안목의 정욕.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라. 받들이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성경은 3대 병기를 가지고 아담서부터 다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여기서 뭐예요? 민수기에서 광야 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지 말아야죠. 넘어지지 말라고 눈에 강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의 겉면 딱 모으면요 3대 병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세상 속에서 막 원망불평하지 말고 막 자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족하는 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서 27절 넘어가면서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이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여성이 나온 겁니다. 딸만 낳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 분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은 당연히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다행히 줘야 되고 만약에 딸까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도 그 문제까지 다 우리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알게 하신 메시지가 11절까지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역시 평등이고 균등이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세 가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고 주인과 종이 하나이고 또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있어서 갈라디아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세세한 우리가 뭐예요? 모든 법도 뭐예요? 구체적인 거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부적인 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분배는 크게 해놓은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 뭐예요? 세부적인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성만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게. 딸만 낳을 경우 어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만큼 법이 어떻게 돼요? 세분화돼요. 차별 없이 균등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딸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 형제에게, 근데 아버지 형제도 없어요. 아버지 형제 또 다 딸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아비의 형제 어떻게 돼요?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중에 36장에 가면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설명이 나요. 뭐냐? 딸만 있는 사람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다른 지파 사람한테 시집가 버렸어.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 르우벤 지파 건데 시집가 버렸어.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 이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나중에 36장 가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평등과 균등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그 법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평등과 균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어느 누구도 심이 많아도 안 되고 독식해도 안 되고 못 일해도 안 돼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뗐잖아요. 주님의 떡을 떼면서 먹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것처럼 균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교회는 세부적인 법들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것들은 계속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사명 다 끝났어. 스로보와 내 딸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어. 이해 됐죠?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나라 가야죠.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사명과 죽음이 동의어라 했어요. 같은 단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다 하나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세상이 볼 때 죽은 자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새기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인 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요?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사명 다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가나안 정복 해보세요.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40년 동안 생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품에 와서 쉬어라. 그러면서 후계자를 갖다가 넘겨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12절에 또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성경에 나온 걸 우리는 압니다. 그게 12절서부터
이 뭐냐면 특별히 14절입니다. 14절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또 기껏 다 광야길 지나고 가나안 땅 가는데 물이 없다고 또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는데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소를 2번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영광,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의 그런 분과 너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 땡이다, 교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 가나안 땅 못 가, 내게로 와. 한편으로는 겉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공의죠. 그러나 그 배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쉬어라 이거죠. 한 예를 바꿔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리고 뭘로 지켰어요? 화염 검으로 지켰죠. 아시죠? 왜 화염 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끝날까 봐. 아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쫓은 건 뭐예요? 공의예요. 그래서 화염검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 배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때린다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채찍질하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정확해요. 공의만 보면 안 돼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맞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를 때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왜 사랑하는 자를 왜 때렸을까? 왜 때렸을까? 그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왜 때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때려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걸 허락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뒀을까? 물으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정확해요. 공의예요. 그러나 반면에는 모세를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다 알았던 모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복음적으로 좀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좀 이건 좀 딱딱한 얘기인데 그냥 알고 넘어가면요.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준 통로예요.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줍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통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상징해 볼 때 율법 가지고 천국은 못 가죠. 율법은 뭐예요? 몽화성생이라 그랬어요. 복음 앞으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 간다는 그런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 밟고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되면 12절 보세요. 그 땅을 바라보게만 해요. 발 한 발자국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요. 바라만 보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오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를 성전 건축을 이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좀 들어가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봤니? 이제 그만 와라. 이러면은 섭섭하잖아요. 좀 들어갔다 갈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인 게 딱 나와요.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은퇴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욕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러면 지적하면 아마 전 섭섭할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런 규절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개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개인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개인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정말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비록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뭘 걱정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자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모세가 어렸을 때 같이 다녔어요. 종으로 다니다시피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시내산 올라갈 때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좀 떨어지게 했어요. 항상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모세와 함께 하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했어요. 그건 인간적인 모습이죠.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와 함께 40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쓴다. 그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쓴다. 그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쓴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머무는 자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신실하게 모세를 섬겼고, 신실하게 사람들을 섬겼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볼 때 뭐예요? 이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후임 목사를 선정할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제가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요. 저 10여 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탁을 하잖아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냐면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게. 즉 뭐냐면 권위가 있는 자를, 남들이 보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뽑으래요. 그 대신에 뭐예요? 공적인 인정을 받도록, 우리 그래서 임직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래서요, 교회에서 뭐가 해야 돼요? 아무리 임직자로서 투표가 뽑혀도요, 임직식을 하지 않으면 권사도 아니고 안수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임직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공적인 권위를, 공적 인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뭐냐면 여호수아가 남았어요. 자,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국 끝까지 신실하게 여호와의 영을 따름으로 광야 생활을 완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의 최선봉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삼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고라의 자손들처럼, 정말 우리 지파의 모습 속에 묵묵히 섬겼던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광야길을 또 살아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